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각 그 재능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각 그 재능대로. 첫 번째로는 자기 소유를 맡길 수 있는 믿음. 첫 번째로는 자기 소유를 재물, 재산, 자기의 재물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로는 충성된 종을 가릴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로는 충성된 종을 가릴 수 있는 믿음. 세 번째로는 생각의 차이로 얻어진 다른 결과. 세 번째로는 생각의 차이로 얻어진 다른 결과.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그 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
주소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한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그러한 내용의 글들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디에는 이 한 달란트에 대해서 금으로 한 34kg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얼마를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10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 말 그대로 17년을 일해야 되는, 이것이 6억이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자기가 하루 나가서 일한 돈을 갖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을 일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금액,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금액으로 따져도 한 6억이나 되는 아주 엄청난 금액이라니까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예요? 5, 6, 30? 30억. 3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라니까요. 근데 이 돈을 갖다가 맡길 수 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믿는다고, 자기와 함께 한다고 이 돈을 쉽게 맡길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참 정말 어떤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을 뵌 지도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거를 정말 헛되이 하지 않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재능, 그런 것들을 모두 아주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갖다가 충실히 아주 잘 감당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한 목사님은
같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정말 지금 30년이 넘고 40년이 다 돼가는 이 목사님 또한 이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제가 잘 알지는 않지만 갈마동에 있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암송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암송학교가 꽤 오래 전부터 했어요. 학교 앞에서 마차 같은 거에다가 막 상품 같은 거, 어린이들 화용품 같은 거 막 걸어놓고 그리고 정 가운데는 뺑뺑이 돌아가는 거 거기에서 던져가지고 꽂히면은 그 선물을 주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지 돼요. 이 목사님은 얼마 전에 자기 일에 충실히 일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님 교회의 의자들을 새 걸로 그냥 싹 교체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자기 일에 충실한 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자,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자기 일에 충실한 자, 성실한 자, 최선을 다하는 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쓴다는 거예요. 왕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천한 자 앞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분들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25장 전장이 몇 장이에요? 24장이에요. 24장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계시면 며칠이 안 있으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환과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 자,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9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환난, 고통, 죽는데 너희들을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들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거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올 거라고. 그리고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이 말씀이 지금 이때를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불법이 성한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수도 없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사랑이 왜 식어진다고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불법이라는 것은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욕심. 자, 예수님이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넘겨준 거라고.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이 시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니까. 성전에 와서 자기들한테 있고 자기들이 가리키는 뭘요? 장로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위전. 자기네들이 만들고 자기네들이 세우는 그러한 율법칙,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게끔 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버리니까. 저 예수라는 놈만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자, 이 욕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려버려요. 우리의 눈도 가려버리고, 우리의 귀도 닫아버리고, 우리의 생각, 심지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하시는데, 이 빛이,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요? 이 불법이라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어떻게 단절시켜버려요? 스데반 집사 이야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를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왜 듣기 싫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자꾸 느껴지니까. 자꾸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실이 계속 마음을 움직이니까, 울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감고. 자,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한번 54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4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사야 54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숯불을 불을 피워가지고 자기가 쓸 그런 어떠한 것들, 철 재료 같은 거, 뭐 낫이든지 갱이든지 꽃갱이든지 홈이든지 무언가를 만드는 이 사람도, 저 밑에 있는 하찮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숴버리는 그러한 거대한 나라들도 그걸 모든 것을 지휘하고 명령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왕마저도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그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또 한 가지가 있죠. 홍해바다에 애굽 군대를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리시는. 자, 애굽의 신하들은 바로왕한테 그랬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현실이 지금 어떤지 모르시냐고요. 바로왕님은 지금 쫄딱 망했는지 뭐 모르냐고요. 그 지혜로운 신하들은 그렇게 왕한테, 바로왕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충성된 일꾼들, 신하들, 그러한 장군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자, 57장 한번 볼게요. 57장, 이사야서 57장 1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공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 그러한 자를 늘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장구이도 아주 길게 오랜 시간 놓아지도 화가 나 있지도 화를 내지도 않을 거라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영과 혼을 내가 지었어.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랜 시간, 그리고 영원히 화를 내지도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을 멸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런데 탐식, 제약, 그리고 욕심, 그 입술에 거짓된 모든 것들, 자,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자를, 입술에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을 거라고. 근데 평강이 없는데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고. 더러운 것들을 솟쳐낸다는 것은 그 욕심 있는 사람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뭐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의 더럽고 깨끗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속,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2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은 그 하인은 다 악할 뿐이라고. 자, 관원이라는 것은 위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위에 사람이 뭘 한다고요? 아래 사람들한테 뭘 시킨다고요? 거짓말.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말하고, 온갖 음모론을 꾸미고, 그리고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말씀. 자,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라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네. 이 사람들을 무슨 심부름을 시켰어요? 예수님 잡아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뭘 잘못해서, 뭔 죄가 있어서
그 자보, 뭔 죄명을 이야기해주고 자보란 게 아니에요. 그냥 자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속들이 가서 잡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어땠어요? 아니, 저 사람을 우리가 왜 잡아가야 되지? 그러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이요? 진리요, 진리. 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속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말에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도 못한 그러한 느낌들,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깨달음들, 그러한 진실, 그러한 진리,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깨닫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왜 그냥 왔어? 잡아오랬잖아. 내가 잡아오랬으면 너희들은 그것만 하면 돼.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 하속들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 관원이 거짓말을 하는 그 하인들은 어떻다고요? 다 악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이 하속들처럼 뭐 느끼고 깨닫고 그런 감정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너희들 감정 따위, 양심 따위는 필요 없어. 다 묻어버려. 그 대신에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이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그 작은 것이 아닌데도 맡겼다는 거예요. 이 맡겼다는 것은 이 주인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보고 맡겼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세 사람의 종을 불러서 이 주인은 오랜 시간을 지켜봤을 거예요. 안 그래요? 뭐 그냥 뭐 며칠 전에 온 종을 갖다가 뭐 그냥 무턱대고 막 맡기겠어요? 오랜 시간을 지켜봤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켜본 결과 뭐예요? 저 종은 요 정도만 맡기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맡기면 1달란트 맡기면은 이 1달란트
충분히 쟤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쟤한테는 2달란트 맡기면 되겠구나. 2달란트 맡기면 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저 종, 저 종은 좀 다른데, 남다른데 5달란트 맡기면 될 것 같네. 이 믿음, 이 판단은 누가요? 오로지 주인의 몫이에요. 그 결과를 어떻게 얻느냐도 이 주인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잘못해서 다 날려버렸어요. 종이 잘못했긴 하지만 그 판단은 누가 했어요? 주인이 했어요. 주인이 했기 때문에 손해봐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자기가 판단했으니까. 내가 판단했으니까. 내가 맡겼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 주인은 이거를 엄청난 양의 돈을, 크기의 돈을, 물질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자,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뭘 했다고요? 맡긴 거를 갖다가 이제 너랑 나랑 계산해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어요? 와서 주인님, 저한테 5달란트 주셨죠? 저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럼 합이 10달란트. 30억 줬는데 60억을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데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보세요. 30억이라는 돈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왜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 그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종한테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몇백억, 몇천억은 아니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그것을 감당했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 역할이었으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거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즐거움에 너희도 참여하는 거야. 이제 같이 나의 즐거움에 너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 주인이 즐거움, 이 주인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딱 한 가지만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주인은 뭐예요? 여러 종들, 그리고 잘 살아요. 최고의 값진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즐거움에, 그러한 행복에 너도 같이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줄 거야.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그랬듯이 너도 너 밑으로 내가 많은 종들을 붙여줄 거야. 그 종들을 너는 관리하고 주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려봐. 더 많은 물질들도 내가 너한테 다 맡길 거야. 더 많은 것도 내가 너한테 맡길 거야.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 왕권을 받으러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다 맡긴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한 문화씩을 다 맡겼는데 한 종은 와가지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래? 아니, 왕권을 가지고 온 이 왕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너 앞으로 10고을을 다스려.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왕이 돼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고을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맡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느 누군가한테는 평가 아닌 평가를 받게 돼요.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들은, 뒤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대형 교회들, 그 많은 대형 교회들도 있지만 그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담임 목사님,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그리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는 한, 죽기 전까지는, 죽은 다음에서도 저 사람은 그랬어, 그런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가, 제일 우선이, 제일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세면대를 고치고 났더니만 사모가 따봉이라고.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남편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아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충실히 가정에서 잘 감당해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축복된 가정들, 그리고 이웃에게도,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뭐예요? 예. 종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예. 종들은 말 그대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었던 100달란트를 만들었던 그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네. 5달란트를 가지고 100달란트 남겼다. 그 100달란트가 내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도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야.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주인을 만나는지, 내가 어떠한 위의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만큼요?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일하는 것마다 거짓되고 죄악되고 악독한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이러한 음모들을 꾸미고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꾸미고 탐욕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온갖 더러운 죄악된 일을 행하는 그런 곳에 있는다면,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의 삶 또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거짓된 것 때문에. 진실을 가려버리고 온갖 추악한 더러운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진실을 갖다가 아주 없이 하는, 욕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없어요.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이 양심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가 누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가면 먹고 살 일이 없어. 우리는 정녕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옳은 진리를 깨달아 가야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은 결단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을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나의 견고한 그 자아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양심을 자꾸 사람들은 멀리 하려고 해요. 뒤로 다 던져버리려고 해요. 자꾸 무시해 나가려고 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반드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진리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난의 임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난의 민족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우실 겁니다. 또한 남북이 무력 통일이 아닌 믿음의 통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비롯해서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능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열심히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주신 이 한 몸된 재단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많은 분들, 직장, 사업장, 그리고 사역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서 기사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쓰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소원들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령금, 건축금, 성경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사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체험의 신앙으로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마음의 고백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